운동들 잘하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여행을 갈 때는 그 목적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그 기차 안에서 잠을 자도 마음 편안하게 자고 또 대화를 옆 사람과 나눠도 마음 편안하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기차를 왜 탔는지 어디를 가는 건지 알지 못하고 기차를 무조건 타면 계속해서 불안할 겁니다. 여기가 내려야 되는 곳인지 저기가 여기인지 이렇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인생을 사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그리고 나의 사후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거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닌 다음에야 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왜 태어난 것일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공허함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냥 세월을 살아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사는 삶은 짐승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하면 왜 태어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태어난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복하기 위해. 그래서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을 해야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참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된 사랑이라야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 대해서 완전한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낌없이 희생과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작은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무엇을 소원하느냐면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아닌 여자가 왜 모성애가 강할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여자는 돕는 손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성애가 강한 것이에요. 남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특성을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모험심과 지배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특성이고 그러한 남자는 섬세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돕는 손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고 남자는 그러한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가정을 다스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일평생 동안 헤아려서 아주 평생 동안 수고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부부간의 금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간의 금실은 절대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의 해 아래서 아주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이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때만이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근본 법칙이 뭐냐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포용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려면 이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다스려야 될까요? 그래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기분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지배해서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뜻을 받들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몇 년 동안 일평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지는데 그 노력이 없이는 아무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오르신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만큼이나 많이 승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남녀가 아주 조건과 조건을 잘 맞추고 그렇게 잘 해서 결혼을 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세상 누구하고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사교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품성은 아주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셨다고. 그러나 경박스럽거나 수다스럽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주 밝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 땅에서 이루는 훈련을 하다가 천국에 가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 중에 있어요.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남자처럼 유능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두 손을 누구에겐가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창세기 2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라도 연인끼리 부를 때 뭐라고 호칭을 주로 할까요? 자기라 그래요. 이것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이 창세기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처음에 부를 때 자기야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길게 해석해 놓으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도 결혼을 하면 모든 최우선 순위를 남편에게 둬야 되고 남자도 결혼을 하게 되면 최우선 순위를 자기 아내에게 둬야지 돼요. 그리고 양가 부모는 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충고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행복하게 되도록 그 두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친정이나 시가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만 둘인데 그 아들 둘을 결혼시켜서 제 곁을 떠나보낼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집을 떠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해라. 사람은 사랑을 할 때만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내 마음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내 입가에 웃음이 떠돌면 내 마음도 웃는다. 사람은 행복할 때 건강하다.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니 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해라. 하고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이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꼭 존중해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있고 용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도록 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이리 치고 저리 쳤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살아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부간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 이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려면 아내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재해 계셔야 되겠고 남편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재해 계셔야만이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해 계실 때만 이 두 사람은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만났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섰으니까 누가 짝지어졌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보다 훨씬 더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남편의 마음에도 아내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재해 계실 때 그때 두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두 사람을 연합시켜 주므로 둘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데 그 한 마음은 곧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창세 때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것은 크나큰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을 체험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누구하고 살아봐도 그 마음에 깊은 후회와 낙담과 절망과 아픔이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몇 개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면서 이혼을 깊이들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나는 결혼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다퉈본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짝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마음은 다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안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부부냐? 그 온전한 부부가 되려면 두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 즉 한 마음이 되라고 주례를 서주면서 이것은 큰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을 때 그 두 사람의 마음에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전혀 없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 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이었던 두 사람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참 오묘하고 정말 신기한 게 많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 직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엇을 벗었다 그러나요? 내가 그 직장에서 이제 옷 벗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분리되었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표현이 그들이 뭘 벗었다냐면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되었다고. 그래서 옷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누구였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사단.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이 지구를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이 많고 이 세상에 사고와 재난이 많은 이유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창세기 3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네, 아주 빨리빨리 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여자와 남자의 눈이 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죄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것도 죄였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는데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마음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처음으로 불렀던 그 아름다운 호칭, 자기라고 했던 그 호칭이 이때부터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진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기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뭐라고 호칭할까요? 그라고 바뀌었어요. 그 사람, 그 여자, 이렇게. 그러면서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것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9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를 피하는 사람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벌 주고 혼내주고 따지고 야단치고 그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는 용서한 것을 알려주시려고요.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너네 이 실내에서 야구공 던지고 놀면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랬더니 두 아이가 아주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했어요. 절대로 안 한다고. 알았지? 여기 실내에서 야구공 던지면 안 돼요. 마당에서만 던져야지 돼요. 네네. 저희 집에 이제 난화분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어떤 일 있어도 이 난화분 건드리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고 이제 외출을 하고 왔어요. 외출을 해가지고 딱 집에 들었으니까 난화분 2개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야구공이 한두 번 날아갔다 어떻게 됐겠죠. 그런데 그 난화분을 깨뜨리고 이 두 녀석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애타했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이미 난화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우리 두 아이의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건강이 상할까봐 그것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제가 막 찾았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엄마 자동차가 멎는 소리만 나면 막 현관문이 부서지라고 박차고 나와서 엄마를 맞아주고 깡충깡충 뛰던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가 왔는데도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딘가 숨었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니까 방문이 열려 있는데 그 뒤에 발 2개가 쏙 나와 있는 거예요. 문짝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확 열고 너네 이거 깨뜨리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으로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빗자루로 쓰레받기로 이 난을 다 치웠어요. 깨끗이 흔적도 없이 다 치워놓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이 잘하면 언제든지 나눠주는 비상 식량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2개. 그거를 제가 두 손에다 이렇게 들고 우리 아들들이 어디 있을까? 엄마가 빨리 나타나면 주려고 그러는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거 다 녹으면 어떻게 할까? 엄마는 벌써 용서했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누구를 줄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두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쭈삣쭈삣하면서 몸을 이렇게 뒤틀면서 엄마가 용서했어.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이 아이스크림 먹어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깨뜨렸니? 이거 비싼 난초인데 엄마가 정성 들여 키웠던 건데 하지 말라는 야구놀이 집안에서 이거 깨뜨렸지. 야단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아이들이 숨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잘못을 다 깨달은 것이에요. 숨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아이들은 뭘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용서해 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랬어? 어떻게 다 너와 나 사이가 관계가 끊어졌니? 너에게 이 옷을 벗게 한 그게 무엇이었니? 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책망하시거나 벌 주시거나 혼내시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분이신가 궁금하시다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자식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제 아들이 33살인데 32살인데 분명히 걔네들이 뭔가 속썩이고 잘못한 일이 있을 법한데 제가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텐데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감정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좀 더 참아줬어야지 되는데 이렇지 그 아이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이 되지 잘해준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딱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덮어버리는 도말하는 자니 그 이유는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자식의 모든 허물과 모든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이 벗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고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모태교인이고 목사, 장로, 집사라 할지라도 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혼내주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립이 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첫 대목이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봉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금방 느꼈던 마음이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즉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나와 관계가 분리되는 그러한 언행을 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단과 함께 멸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두 신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선택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과 함께 두 음성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서 이제는 부부가 한 마음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짝지어 주셨을 적에는 뭐라고 호칭을 했어요? 아, 자기야. 자기 너무 아름다워. 오빠 너무 좋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그런데 죄를 선택하게 되므로 마음이 분리가 되니까 당장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지 내가 함께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 임재하시고 남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두 사람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켜 줄 때만
온전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짝져 주셨고 이렇게 될 때야 두 사람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저를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주 답답하게 여기는 성격이. 그러니 제 남편은 타고나기를 온유하고 부드럽게 타고났으니 저하고 맞을 리가 있겠어요? 성질 급한 사람 쪽에서 우물 판다고 제가 무슨 소리 먼저 했을까요? 나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만일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또다시 결혼을 해도 또 같은 일은 반복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 누구하고 살아도 같을 거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각각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행복해지려면 일평생 헤아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지무지한 수고를 해야만이 된다고요. 제가 전도서 9장 9절을 읽는데 무릎이 딱 쳐졌어요. 그래,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해야 얻는 것이 부부금술이었구나. 여기 이제 부부가 마음이 남남으로 갈라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일생을 예언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자의 일생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일생과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의 일생이 이 창세기 3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여자가 자식을 낳는 고통, 10달 배 앞에서 출산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는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 놓으면 자기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식과 엄마는 신경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울면 엄마도 울고 아들이 웃으면 엄마도 웃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자식을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인데 엄마는 평생을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자식을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그 고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가도 제 아들 전화 한 통화에 제 기분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어요. 엄마 나 아파요. 이 말 한마디면 저는 순식간에 한순간에 절거진 배추같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부모 자식 지간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놓지 않으면 재앙거리가 될 거라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자식을 잘못 키워놓으면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갖다 버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앙이 될 거라고요. 특별히 그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자식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하는 자녀로 키워놓으면 그 자식은 어머니를 특별히 노년에 힘들게 할 거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9장 13절을 보시면
이 자녀 교육은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 이미 90%는 성공한 거예요. 이 부모가 다투는 부부 관계는 자녀에게서는 치명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9장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부부관계가 나쁘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골이 송년하다 그러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박살을 내는 것 같은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그런 고문이 있습니다. 그 고문이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차렷 자세를 세워놓고는 같은 장소에 물방울을 계속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근데 요것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지나면 이 물방울이 큰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이 고문이 아윌다이 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실제로 이 고문을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레한드로 목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같은 장소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돌멩이로 후려치는 것 같은 고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계속해서 같은 말로 같은 간섭, 같은 충고, 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도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고문을 느끼고 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당신 그 양말 좀 뒤집어서 여기저기 놓지 말고 세탁기에 좀 얌전하게 넣어달라고 그 소리를 계속 몇 번 할까요? 한 2번 하면 제깍 듣던가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해요. 뭐고죠? 그 양말 뒤집어서 여기저기 던져라.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양말만 들어도 저쪽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이 큰 망치처럼 느끼듯이 그 양말자만 들어도 이쪽엔 자지러지는 것이에요. 고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사람 쪽에서도 그 양말만 보면 고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보지 않고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힘든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나보고 싶어요. 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떨어지는 이 다투는 관계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서로가 서로에게 고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게 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련한 자식이 되기가 십상이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재앙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29장 15절에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도록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도록 키우면 노년에 그 자식들이 부모를 어렵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식을 다시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성 상위 시대, 남녀 평등 시대 해가지고 요즘 여성들이 호주가 된다 그러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남자를 좌지우지 해보고 싶어 하지만 이 성경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는 뜻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남자의 특성을 여자분들이 좀 자세히 성서적으로 알고 인생을 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남자는 여자보다 다스리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면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기 남편의 자존심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도록 남자를 잘 대접을 하고 잘 대하는 것을 딸 가진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성서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로부터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자가 좀 무능해 보인다고, 남자가 좀 돈벌이가 신통치 않다고,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인다고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러면 이 남자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잡으면 자기의 그 본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생각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려면 서로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성경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제가 남편한테 악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서 여자가 남자를 대해야 되는 태도, 언행 이런 것을 알면서 조금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마음속 깊이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인격적인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남자한테 정말 깍듯이 잘 이렇게 대해줘야 대접을 마음속으로 해줄 둥 말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남자의 일생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 몰라요. 제가 아들을 낳고 처음에 기뻐했는데 이 성경을 읽고 나서 딸을 낳을 걸 그랬다. 할 수만 있으면 딸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의 일생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여기서 땅은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아주 평생을 그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이 처자식을 부양해주대. 그래서 남자의 모습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아내를 등에 업고 자식을 낳으면
자기 양쪽 어깨에 자식을 매다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어디가 무겁다 그래요? 어깨가 무겁다. 그래서 남자 등에 엎여서 인생을 사는 여자는 엎여서 살기 때문에 그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엎여가는 형편에 뒤에서 자꾸 지시하고 책망하고 간섭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 엎고 가던 걸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내려놔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이 골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인지를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에게 줄 거라고.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 두 아들 어떻게 하나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여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남자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이 흘러서 처자식을 부양해야지 되니까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런데 이 부부가 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이 되려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거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연합할 때, 사랑으로 연합하려면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비밀은 존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즉 지금 이 세상에 이 비밀을 터득한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은 아주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너희들 돈 버는 것 좋아하지.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깨닫게 된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은화 금화가 돈이었잖아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곧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돈 버는 것에다가 쏟는 열정을 여기에다가 쏟으면 틀림없이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해요. 잠언 2장 4절입니다. 잠언 2장, 네. 잠언 2장 4절부터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잘 알아요. 그 부인의 이름도 잘 알고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아주 잘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이명박 대통령과 그 아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 그 사람의 생일을 알고 그 사람의 고향을 알고 그 사람의 학교를 알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제가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안다고 해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와 친분관계를 가질 때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할 때야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려면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봐야지 되는데 그 겪어보려면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보고 기도해보라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통제시켜서 나의 악습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나 생각을 통제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행복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참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배웠으니 서로가 서로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